우리 바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께 받는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 결과가 도저히 분노한 형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자신의 오가는 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29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9장 1절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집에서 떠나서 계속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 근처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죠. 무슨 생각하면서 걸었을까요? 한참 걸었을 텐데.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길을 걸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와서 우물가에 있는데, 그때 바로 외삼촌의 딸 라헬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서 그때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인사하고 이제 일을 하니까 삼촌이 그냥 일하는 것 안 돼서 대가를 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야곱이 7년 동안, 그렇죠,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처럼 여기면서. 사랑의 위대한 힘이죠.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 날이 됐는데 어떻게 됐죠? 외삼촌 라반이 속이고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밤에 동침시켜서, 그래서 주석도 살펴보고 막 그랬더니 그때는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하고, 그때는 이제 뭐 포도주도 마시고 이런 게 문화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야곱이 되게 허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라반이 되게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고 외삼촌에게 또 얘기를 했더니 이 지방의 풍습이 그렇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이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랬다. 궁색하지만 그런 변명을 하고 첫 번째 아내는 레아가 되게 되고, 또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근동 중동 아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완전히 속이고 이런 건 아니어도 정말 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을 그 뒤에 얻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고 다른 주석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적인 일이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너무 다 특별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일도 그렇고, 라헬 대신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이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야곱이 덜 사랑했던 레아에게 아이들이 먼저 생기는 일들, 이런 게 그냥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이가 먼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속고 속이고 뭐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들 가운데 극히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내가 첫날밤을 보내고 나서 눈 떠봤더니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뭐죠? 우리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일 수 없다. 그 얘기가, 외삼촌의 얘기가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지켜야 된다. 출생의 순서를 지켜야 된다. 외삼촌이 지금 야곱에게 했던 말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출생의 순서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빼앗고 싶어 했던 삶이었어요. 지금 왜 야곱이 거기 와 있죠? 자기 집에 못 있고 그 잘못을 해서, 그렇죠? 그걸 속여가지고 형에게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형의 분노로부터 도망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사람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것, 그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다 옳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야곱의 죄가 다 야곱이 아마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지,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덮어도 되는 문제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 후손들, 그리고 야곱 이전에 있었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은 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족보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가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에 그들을 선택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들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섬뜩했을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야곱이 그동안 숨겨놓고 덮어두었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보게 하는 뼈아픈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삼촌은 그냥 실수인 것처럼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삼촌의 말을 통해 야곱에게 너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레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 이거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분명히 야, 동생보다 네가 먼저 들어가. 근데 레아가 야곱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레아가 야곱을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라반이 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지만 큰딸 레아 역시 야곱을 좋아한다는 걸 곁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레아가 대쉬를 못해요. 왜요? 라헬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뭐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눈이 흐리다. 이게 그냥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외적으로 전혀 매력이 없다. 예. 근데 자기 여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 항상 실패자고 약자인 거예요. 레아는.
근데 야곱을 딱 봤는데 야곱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야곱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라헬을 좋아하죠. 라헬이 외모만 그 출중했던 여인이 아니라요,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서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고 약대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 보면 대단히 건강하고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근데 레아는 자기의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동생한테 야, 내가 언니니까 내가 야곱하고 연애할 거야,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지역의 풍습을 빌미로 해서 야곱을 사모하는 자기 큰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인 거죠. 어쩌면 레아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야곱과 결혼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평생 원망하고 후회하고 동생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실수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 레아가 누구를 얻는 거예요? 야곱을 얻는 거예요. 야곱. 레아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레아가 아마 온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31절에 참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없는데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이 할 수 없는 것, 모든 걸 다 하면 라헬이 자기보다 훨씬 다 나아요. 다 레아보다 뛰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이 할 수 없는 걸 레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인간 관계의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크게 평범하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한데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다 기죽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 얻고 싶은 것 얻지 못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이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라헬은요, 완벽해요. 완벽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야곱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야곱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박으세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인생에 시련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야곱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레아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해주시고, 라헬의 교만, 자기의 완벽함을 자랑했던 그 마음을 꺾으시는 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인생이. 인간이 자기의 외적인 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라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인 교만과 자기 자랑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꺾으시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늘 같은 삶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루하고 똑같은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그리고 그때 꼭 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하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절묘한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이라는 시간들로 채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코 지루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죠. 두 여자 사이에서 14년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 이 비운의 남자 야곱. 근데 그 14년이 여러분 사랑에 도취되어서 그냥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아니라, 야곱은 원래 성향이 어떤 사람이었죠?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큰 가문을 이루셔야 돼요. 12명의 아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향적인 성향으로는 그 12명의 아들들과 그 가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랑 속닥속닥 해갖고 형을 속이는 일에 탁월했던 간사한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간사한 마음 때문에 만들어졌던 인생의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는 동안 뭘 배우게 하셨을까요? 외삼촌의 일들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산들이 더 많아짐에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식소들을 어떻게 거느려야 되는지 14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다고요. 훈련받게. 이미 이 외삼촌의 집에 오면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거 누가 해야 될 말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하는 말이지. 야곱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 야곱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이런 눈들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고. 야곱이 그냥 그런 심정으로 베델 이후에 외삼촌 집에까지 걸어온 게 아니라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깊은 묵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재수 없어서 나는 실패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먼 길을 걸어오도록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척박한 땅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주셨을까를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을 거예요. 이미 외삼촌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이전과 다른 야곱의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별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깊이 세밀하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영석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주님을 버렸던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어젠가 읽는데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야곱에게 있었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야곱을 버립니다. 레아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그 한계, 그 부족함 때문에 레아를 영원한 실패자로, 낙오자로 버려버립니다. 라헬에게 있었던 그 교만함, 자기 잘남, 또 그것도 싫어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 배척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었지만, 그가 레아였지만, 그가 라헬이었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레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라헬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옮겨서 새롭게 건축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그